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요즘 가끔 보면 각 나라마다 이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시각 장애인인데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신이 찍어야 할 사진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잘 맞추지를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꼭 한 번씩 한대요. 그러면 아래만 찍힌 것도 있고 한쪽만 찍힌 것도 있고 요 얼굴만 찍힌 것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그런데도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가, 그 시각장애인의 그 작가에게 거기에 써서 작품의 대상으로 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사진 작가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서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작가는 시각장애이니까 이 대상이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얼굴 모양은 어떻고 하는 거기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의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속당합니다. 그 의식하기 때문에 옷 매무새도 차림도 헤어스타일도 말도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의 사진 작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이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감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줄 때에 상대방은 그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의식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눈 좀 감고 살아라. 뭐 그렇게 볼 거 있다고 눈을 밝히고 부릅뜨고 그렇게 관찰하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이 있죠.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아내의 잔소리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의 구속에 하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로부터 해방, 학원으로부터 해방,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언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왜? 온몸이 종합병원이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속당하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면 안 되나? 또 가야 되나? 한 번씩 빠지면 안 되나? 혹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다면 해방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기도회도 그렇고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등등 여러분들이 맡아서 있는 직분, 차라리 이 직분 안 받았으면 좀 자유로울 텐데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구속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속감을 가지고서라도 할 때에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에서 자유하다 보면 오히려 죄가 되고 오히려 자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8월은 우리나라가 해방절이 있는 광복절이 있는 달로서 기쁨의 달입니다. 이 기쁨의 달에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해방을 가짐고 느껴본 분은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의 구속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그것을 느낀 분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지만은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힘듭니다. 이 해방절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에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될 요소가 어떤 요소일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시 억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억압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계급에 따라 직분의 직위에 따라서 억압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억압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하는 일 자체가 나의 삶을 누르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나의 삶을 누를 때에 그것을 억압이라고 표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몸을 구속하거나 가두어 놓거나 법의 힘으로 짓누르는 경우들 우리가 억압당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하시던 일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었는데 그때에 읽으려고 펴신 곳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61장 1절 2절 내용을 읽으셨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펼쳤는데 이 내용을 펼치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포로, 권력에 의해서 포로당하는 경우, 법에 의해서 포로당하는 경우, 우리가 물질적인 공간에 의해서 갇히면 포로된 것과 같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에게 포로가 되었잖아요. 이 포로가 되는 순간에 나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생각의 자유는 있습니다. 왜? 생각까지 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은 자유,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해방되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얼마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한 분들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할 때에 교회 중심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불태워지는, 그 안에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불을 질러서 순교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5,100만 명은 자유롭게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참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억압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유서가 가끔씩 발표됩니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장애우들이 또 나름대로 억압당하는 경우들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억압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나를 얽어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참 자유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가난을 없애고 골고루 잘 산다고 하는데도 그 사회도 여전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발생하느냐? 가난이 발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온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난하게 된다. 잠언 28장 19절에 보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너무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부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내신다, 그 말이잖아요. 예.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부자 아닌 사람 없겠죠. 물론 가난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잘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가난에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부자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열심히 땀 흘려 해도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내용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다가왔다 하고 내 궁핍함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손을 벌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죄가 된대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찌하든 궁핍한 자가 필요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 때에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발생한대요. 그러나 그런 가난한 자가 발생할 때에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지니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가난에서 해방되어지시고 여러분 집안 식구나 주위에 나보다 더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그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손길로 펴는 손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욕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습니다. 가장 피부로 접하기 쉬운 것이 물질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명예의 욕망도 있고 권력의 욕망도 있고 지식의 욕망도 있고 출세의 욕망 등 다양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에 갇혀서 죽습니다. 여기서 권력욕은 해당되는 사람이 한정적입니다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욕망이 물질의 욕망과 쾌락의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돈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요즘같이 만몬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하는 여인이 출산이 제대로 안 돼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의사가 봐도 참 가관이고 그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의사가 한 분 오더니만은 딱 한마디 했는데 아이가 출산이 됐대요. 무슨 말을 했을까? 아가야,
나오느라 내가 돈 줄게 그랬대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돈 중심의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면 영혼의 자유함도 누리기 힘듭니다. 인생의 당당함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나의 나됨이 없어지면서 우스운 인생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세상의 문제 중 대부분은 결국 물질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권력과 명예의 욕망으로부터도 사회적 악이 발생하지만은 이 물질의 욕망 때문에 주어지는 온갖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은 기본인데 도둑도 여러 종류의 도둑이 있잖아요. 좀도둑도 있고 큰 도둑도 있고 남의 그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남의 그 빼앗아 오는 도둑도 있고 각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돼지가 젖소를 찾아갔어요. 잔뜩 화를 내면서 어째서 사람들은 당신을 착하다 그리고 칭찬하고 나는 욕심쟁이에 비유하고 나를 무시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은 나는 햄과 소세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좋게 평가하고 나를 아주 못되게 평가하느냐고 소를 찾아와 불평을 했대요. 돼지가. 그때의 소가 돼지가 하는 말을 듣고는 한마디 거듭니다. 그렇지,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우유를 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주는데 니는 죽어서 주는 거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소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고 돼지는 죽어서 햄이 되고 소세지가 되고 죽어서 주는 것이다. 이 부분도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소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해놓은 것이 죽어서는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했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탄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두 가지 지배를 받는데요, 사탄 아니면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면 사탄입니다. 물론 성령의 지배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지배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탄과 성령을 같이 지배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졸지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령의 지배를 잘 받다가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명의 천사로 얼굴빛을 바꾸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주로 하는 일 잘 들으세요. 헐뜯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꾸밉니다. 교묘하게 골탕 먹일 일을 꾸밉니다. 고발을 잘합니다. 고발 좋아하는 거, 성령은 절대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꼬십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왜 멸하느냐?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말은 내가 받았지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탄에 의해서 꼬시기가 넘어간 것.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성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득한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다 들고 나면 네 어떻게 살지?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갖고 갔는데 이미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갖고 왔냐? 예,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아내가 늦게 내려왔을 때에 아내 보고 다 갖고 왔느냐 할 때 예, 네 남편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이 문 앞에 도착할 때 니도 그와 같이 되리라.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물질 몇 푼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성령을 속게 만들고 성령을 거르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하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3가지를 시험했잖아요. 그때 3번 다 예수님이 물리친 방법이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왜? 사탄 마귀도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때는요, 명령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지. 가가지고 물러갈래 안 갈래? 이러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 예. 지가 피해 가겠지 뭐.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어떤 틈일까?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이 어떤 틈일까요? 불신의 틈, 믿음이 약해지는 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서 완전히 벌려놓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명 걸고 밀접한 관계, 손 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없도록 아예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기도로 완전 무장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혹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사탄이 역사였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지금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어져요. 예.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로마서 오늘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석가도 안 되고요, 공자도 안 되고요, 맹자도 안 되고요, 마음의 뜻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디에?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를 보고들랑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일순간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왜? 사탄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자기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종이 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쾌락의 종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종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취미생활 이런 것에 종이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 예.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 종이 되면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된 해방은요, 진정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면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유함으로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살지 않고 자꾸 육신 중심으로 살면 사망이 차가운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물컵, 물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임을 믿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셔서 그 죽음의 해방에서 해방되어지시고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